이학번 우리 렘넌트 예배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렘넌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렘넌트.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렘넌트.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달라요. 근데 오늘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그랬어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랬을까요?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의 그 전도 사역, 선교 사역에 큰 역할을 했어요. 이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디모데가 곁에서 늘 위로하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아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을 돌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디모데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또 바울이 세운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또 중요한 것을 전달하도록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유언서와 같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 같은 그 제자 렘넌트 그 디모데에게 전한 서신이죠. 그래서 유언서라고 그래요. 또 디모데 후서를. 그래서 그만큼 아들과 같이 여겼다. 목사님도 이 렘넌트의 중요성을 딱 깨닫고부터 야 그래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지. 이 구루터기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구나.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을 재창조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도 여러분을 보면요 정말 내 아들아, 아들과 같고 딸과 같고.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는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도 현실에 속지 말고 렘넌트로 서밋으로 커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신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렇죠.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 이 후서를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내고 감옥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이 편지를 쓸 때 그냥 지금 거기 날씨는 어떠니? 너 잘 지내니? 그런 말을 쓸 여력이 없겠죠.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힘을 길러라. 지금 렘넌트 시기 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그렇죠? 영적인 힘은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영적 힘을 기르면 나머지는 다 오게 돼 있어요.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 뭡니까? 내가 실력을 갖추고 노력하고 배경이 좋아야 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논리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할게. 그래서 렘넌트 시기 때 영적인 힘을 길러라. 그럼 우리 렘넌트의 1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둬라. 자칫 렘넌트 시기 때요. 이제 뭡니까? 세상의 것이 너무 화려해 보이고, 렘넌트 시기 때는요, 내가 어른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속는 거야. 지금 렘넌트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렘넌트 7명 특징이 뭡니까? 렘넌트 시기에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으면 뭐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렘넌트들의 1순위가 은혜 받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그래서 예배 1순위를 돌아.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예배자.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셔요.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서 딱 예배드리는 그걸 하나님이 딱 주시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요 예배 성공, 인생의 성공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드리면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요. 신령이란 말은 뭡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말씀 받을 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찬양할 때도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찬양. 신령과 진정으로. 그 진정이란 말이 뭡니까?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참된 예배. 진실한 예배.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도 그냥 일요일이니까 교회 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요.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예배 1시간이요.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한다니. 신령과 진정.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죠. 야, 저 사람은 진정성이 없어.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저 사람은 뭔가 거짓되고 위선이 가득하고 뭔가 참되지 않고 진실하지 못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요. 평생을 붙잡고 갈 언약이 딱 붙잡아져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 요거 붙잡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 이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이게 바로 꿈에 나타날 정도. 그게 뭡니까? 이게 비전이 될 만큼. 이 언약이 나의 24의 꿈이 될 만큼. 이게 아직 보지 못했지만 내게 형상으로 이미 보여지는 이미지가 될 만큼. 작품을 남길 만큼. 이런 시간표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요셉, 다윗을 이야기하냐면 어릴 때 미리 찾아냈어요. CVDIP.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에 집중하는가, 왜 신학원에 가는가, 왜 WRC 가는가. 그 속에서 여러분이 평생의 언약이 찾아내면 끝난다니까요. 다윗이 평생의 언약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딱 전달받으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을 쭉 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각인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죠. 뇌에 각인된 거는요. 반드시 영혼에 뿌리내리게 해요. 지금 렘넌트 시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내게 딱 각인될 때,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될 때 못 위에 모든 것이 다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어릴 때요. 농이 없었어요. 벽에다가 뭡니까? 못을 박아가지고 나무에다 못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옷도 걸어놓고 다 걸어놨어요. 거기다 모자도 걸고 거기다가 뭡니까? 가방도 걸고.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박히면
그 위에 모든 것이 다 걸리리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람아, 그 하나님의 사람 중에요. 또 우리가 몇 명을 예로 들어하면 누굽니까? 링컨.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지금도 미국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링컨이 뭐였습니까? 노예 해방시켰어요. 흑인들 노예에서 해방시켰어요. 근데 링컨은 어릴 때부터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요, 나의 최고의 갑오, 1순위 갑오가 있다. 그게 뭐냐?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그걸 늘 가지고 다녔다고 그러죠. 대통령 집무실에 항상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을 늘 곁에 두고 그걸 읽고. 근데 링컨 대통령이요,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때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 3장 28절이 딱 박힌 거예요. 사모님이 이 성경 구절이 어딨냐고 물어보는데요. 갈라디아 3장 28절.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다 하나다. 차별을 두면 안 된다. 그런데 왜? 백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백인의 우월성 때문에 저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네. 저 깜둥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돼야 될 이유, 이거 언약 붙잡고 7.8기로 도전했어요. 떨어지면 또 도전하고, 떨어지면 도전하고. 이 언약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언약이 딱 각인되면요, 7.8기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돼가지고요, 미국 땅에 전쟁을 해가면서까지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어요. 위대한 왕이죠. 지금도 미국의 국회의사당 정문에 딱 들어가면요, 링컨 상이 딱 있대. 목사님 안 가봤지만 딱 의자에 앉아있는데 흑인들이 얼마나 가지고 발을 막 만지고 했는지. 발이 반질반질하대. 그렇지? 어떻게 보면 흑인들의 구세주와 같잖아요.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을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요, 신부이면서 교수였어요.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더 이상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캐톨릭은 뭡니까? 중세교회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을 해야 돼, 공덕을 쌓아야 돼, 면죄부를 팔아야 돼, 이런 거야. 성경을요 완전히 라틴어로 해가지고 평민들은 읽을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다니도록. 평민들이 성경 가지고 다니다가 들키면 뭡니까? 감옥에 가두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성경과는 다르게 막 위조하는 거야. 면죄부를 팔고 그거 가지고 부를 추적하고 서로 막 성당을 크게 짓는데 혈안이 되고 고급 대리석으로 막 그래가지고는 막 서로 경쟁하고 영혼구원 복음에는 관심 없고. 루터가 이걸 로마서를 강의하다가요,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놓은 모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선행으로 면죄부를 팔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성경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딱 각인된 거예요. 무섭죠, 언약이. 그래서 루터가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독일의 비텐버르크 성당, 큰 성당 정문 앞에 캐톨릭의 잘못된 점 95개 반박문 딱 붙인 거야. 난리 난 거지. 그러니까 막 루터 잡으러 다니고요,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성주들이, 장로들이 루터를요 딱 납치해가지고 저 깊은 산골에 가둬놓고 성경 독일어로 번역해. 그래가지고 성경을 루터가 번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독일 전역에 다 뿌려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타이밍을 맞췄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딱 지필 때 비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는 거예요. 전에는 다 필사했어요. 인쇄술을 발명해 놓으니까 막 인쇄소에서 찍어가지고요 밤에 비밀을 찍어가지고 독일 전역으로 막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 불씨가 지펴져가지고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바뀌게 되면 큰 일을 해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여러분이 정말 기도 생활 이걸 통해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매일 3집중 매시 여러분이 중요한 일 매시 탁 그리고 매사에 300% 준비하고 은혜 받는 것에 1순위를 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렘넌트식 때 영적인 힘을 탁 길러놔야지 어른 되면요 힘들어요. 네. 여러분 막상 어른 되잖아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무거운 짐이 많아요. 그렇다고 뭐 부인도 남편도 말도 잘 안 듣고 자식도 말 안 듣고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아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뛰어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영적인 힘을 딱 길러놓으면요 도전하게 되지. 문제 아니야. 기도 제목이야. 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을 길러라. 영적인 힘. 그리고 뭡니까? 지금 믿음을 키워라. 그래야 도전할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환경 앞에 믿음이 없으면요 다 쫄아가지고 도전을 못해. 그렇지? 육안에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 나가서 이렇게 살 거예요?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작고 우리 주혁이가 딱 한 손 갖고 하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배경 좋고 머리 큐 좋고 180 조기 조절 조진 믿음이 없으면 도전을 못해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도전할 때 완전 무장하고 그렇게 스펙을 가지고 도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물맷돌 실력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도전을 못해요. 목사님 여러분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 불신자만도 못해요. 불신자들은요 실력도 있지, 스펙도 있지. 렘넌트가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그럼 불신자처럼 우리도 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기르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렘넌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 증거를 댈까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이러니까요. 막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란 거. 어떻게 저런 일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두 알도 아니야.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목사님 봤어요 신학교 때. 눈 나쁜 사람 보이도 않아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옮겨서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거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거창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 뭡니까? 사실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엄마들 보면요, 무대뽀 믿음이 응답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밥 굶었어요. 남편이 속삭이면 밥 굶었다니까. 그리고 뭐 한 줄 아세요?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밤새워서 산에서 기도했어요. 교회에 가서 밤새워서 철야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밤새워서 잠 안 자고. 자녀가 엄마 나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을래. 그게 금식 기도야. 엄마 나 이거 안 해주면 잠 안 잘래. 그게 철야 기도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응답받아. 우리 저희 이모하고 어제도 이합번주 통화했는데요. 야, 그분은 뭐 배경 없어. 남편은 장애인이야. 다리를 절어. 집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상경해가지고요. 그 장애인 남편과 함께 사과 파는 거였어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조그만 학고방 같은 데서요. 사과 그 장사한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일 끝나면은 피곤한데 또 교회 가서 기도. 두 아들들이 다 전무라니까요. 딸은 학교 교사. 그래서 야, 내가 우리 그 이모님 만나면 이모님이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거나 나는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밖에 없었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뭐 거창한 믿음을 요구합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거풀 물고 하니까요. 제자들이 아 예수님 저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꾸준히니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을 언제 키워야 된다? 지금 렘넌트 때 키워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에서 도전할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강하라. 목사님이 딸을 낳으면 이름을 강하라로 지으려고. 하나님 저에게 딸을 주시면 제가 이름을 강하라라고 지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주역교회를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이왕이면 먼저 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 주면 딸이 이게 동생 잘 돌볼 것 같으니까 딸을 주시면 이름을 제가 틀림없이 강하라로 짓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뭐요? 강하고 강하라. 아 근데요 아들이 쑥 나왔어 그냥. 하나님 둘째는 이제 딸을 주세요. 둘째도 아들이 나왔어.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합니다. 자 그리스도 은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강해진다. 믿음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이런 사람들은요 조그만 문제 현실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도전해요. 왜? 반석이 딱 세워졌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 조그만 문제 오면 흔들리고 갈등하고. 왜 그랬습니까?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목사님 그래. 믿음으로 못할 게 없다. 기도로 못할 게 없다.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 높네. 그래서 영적 힘을 길러라.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인 규모 갖춰라. 그래서 오늘 뭡니까?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뭘 말해요? 영적인 규모를 갖춰라. 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시대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배경을 주셨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최고의 배경 아닙니까? 영원한 배경.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영원한 배경.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확실한 배경이 뭡니까? 보좌. 그 보좌의 축복이, 이걸 기도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하늘에 보좌를 만드셨다. 그 보좌에는 천만 천군 천사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을 천사들이 이룬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천사들이 수종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보좌. 그래서 22절.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확실한 배경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되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런 응답이요 딱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또 서밋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서밋의 자세를 갖죠. 지금 렘넌트 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자, 우리 렘넌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불렀다. 뭐 하기 위해서? 흑암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흑암의 세력. 여러분 이제 세상 나가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흑암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럼 군인이 훈련 없이 싸울 수 있어요? 목사님도 훈련소에 가세요. 총검술, 사격, 수류탄 투척, 100km 행군, 100km 행군 하는데요. 막 완전히 다리 다 부르트고 여기 뭡니까 이런데 다 부르트고 막 소금이 절여가지고 얼마나 땀이 말라가지고 소금이 쓰는 게 막 여기 다 끼고 목사님 그 동기들의 피피 다 쓰러지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친구는요 송태헌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야기 만드는데 광주대학교 그 사무실에 있는 친구인데 나 저보다 목사님보다 덩치도 좋아 키도 커 그냥 절벽으로 굴렀다니까요 가다가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실려 오고요 그러니까 그 총을 나한테 드래 자 군장까지 그래갖고 그 친구 군장에다가 총까지 내가 들고요 그 행군을 했다니 나중에 행군 끝나고요 그 의무반에 가서 야 너 괜찮냐 그러니까 억질로 굴렀대 억질로 너무 힘드니까 야간 행군하는데 목사님 100km 행군 다 해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군인으로 딱 탄생한 거죠. 누구와 맞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자 군인이 훈련 없이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불렀다.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계하는 자로 불렀다. 자 경계하는 자가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경계에는 룰이 있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줄 아세요? 반칙하기 때문에 반칙 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반칙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을 아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보고요. 야, 저 친구는 진짜 하나님 믿는 친구예요. 저 친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저 친구 반칙 쓰네? 기독교인이라면서? 그러면 마음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계하는 자가 5절에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아무리 잘 달려도 룰에서 어긋나면 금메달 못 받게 돼 있어요. 법대로 경계하라. 룰대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적자생존.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 피트기 노력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무경쟁.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뭡니까? 농부가 농사 안 지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살리는 싸움.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살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죽여버리면 안 돼요. 복음으로 살리고 세워야 되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서밋의 그릇을 키워라. 반드시 하루를 살면서 서밋 타임을 가져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점점 갖다 보면요, 이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져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릇을 키우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이게 어떻게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훌륭한 생각.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요, 훌륭한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세요.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친구들과의 그런 뭔가 갈등, 그 앞에서도 훌륭한 생각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서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뇌에 각인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네 말에 네가 얽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그 뇌로 딱 각인되는 거예요. 영혼에 뿌리 내려요. 그거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부정적인 결과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가 염려를 많이 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염려 생각, 걱정 생각, 돈 생각, 돈 걱정, 남편 걱정. 생각을 많이 하지. 우리 생각 속에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틈타게 돼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생각 속에 사단이 파고들어가지고 뇌에 각인을 시켜버린다. 늘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뇌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해요? 늘 평상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틈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실패하겠어요. 그래서 훌륭한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5분 안에 끝내자. 따라합시다. 5분 안에 끝내라. 그렇죠? 문제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기도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문제 아니야. 이 속에 답이 있어.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 그렇죠? 답이 없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도 선한,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다. 조금만 5분만 생각해 보면 돼.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주시는구나. 아,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들이 갈등 올 수 있죠? 5분 안에 끝내면 돼. 상대가 갱신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갱신해버리면 돼. 항상 목사님은 그러죠.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가 싸움을 걸 때 내가 싸움에 같이 맞설 때 싸움이 되는 거지, 상대가 내게 싸움을 걸어올 때 내가 야, 나 안 싸워, 나 안 싸울 거야, 그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상대가 싸움을 걸어올 때 내가 같이 싸워야 그게 싸움이지.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갱신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요, 반드시 기회가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려움이 없었던가요? 많았어요. 근데 7.8기 넘어지면 또 일어나. 그래서 뭡니까? 청춘에게는 시련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뭐라 나왔습니까? 오늘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자, 문제를 놓고 어떤 상황을 놓고 그걸 놓고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근데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막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요, 뭡니까? 오판하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요, 어느 날 해결되어 있다. 목사님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기도를 막 맡기고 기도를 계속하면 어느 날 해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딱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싹 하셔. 하나님이 문제를 축복으로 다 바꾸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내 아들아, 오늘 목사님도 우리 아들과 같은 딸과 같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 아들아 딸들아,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하면서 했던 말을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하고 이제 각인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영적 힘을 키우고 하나님이 군사로 경기하는 자 농부로 불러싸우니 영적 규모를 갖추고 이제 훌륭한 생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시대를 살려내는 서밋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